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석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이 예배에 저희들을 매주 초청해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이 말씀 선포 시간은 얼마나 귀중하고 또 귀한 시간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제되고 무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이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과 또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산란한 마음, 여러 가지 혼잡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또 그 마음을 모아서 바로 이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출애굽기 오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실 텐데 이 중보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언약 예배를 어떻게 전진시켜 나가시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단순한 재밌는 이야기, 이집트의 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구속 역사임을 저희가 잘 깨닫는 시간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강단에서 전할 수 있도록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의탁하며 특별히 말씀 선포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2장을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2장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영화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로 애니메이션이 아주 센세이션하게 뭐 이 홍해 가르는 걸 아주 뭐 거의 실사로 뭐 그렸다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아주 뛰어난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멋있는 영화로 불신 세계에서도 아주 뭐 각인이 크게 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어떤 그 노예 삶에서
그 승승장구 또 그 이집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이 사람의 인류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왕자 영화에서 좀 주제였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의 왕자 곧 모세 곧 그 모세는 단순한 한 나라의 어떤 고진감래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인간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중보자로서 오늘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그림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다윗하고 모세입니다. 그렇죠? 이 두 그림이 구약에서는 예수의 중보 사역을 가장 명확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내는 두 직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모세를 오늘 하나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스크립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전이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앞잡이로 악한 행보를 선명하게 행하는 바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모세와의 치열한 대립과 또 모세의 승리는 구속 역사의 전진을 어느 성경보다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속 역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성경입니다. 이런 구속 역사의 전진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선포하셨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씨가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곧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의 감독 아래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장 7절에 나온 대로 고센 땅에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을 정도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성은 또 다른 언약의 성취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씨에 대한 성취와 더불어 땅에 대한 성취를 고대합니다. 고센 땅에 더 머물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모판에서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루었으니 이제 땅에 대한 성취로 출애굽을 대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언약적 전진에 대해 바로가 방해합니다. 첫째는 일상의 일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고된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여 언약의 말씀을 소홀하게 했으며, 둘째는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살려두라고 하면서 히브리 산파에게 바로가 명령합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를 시켜 교회를 이방 결혼이라는 방법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로의 이 모든 시험을 당당히 이겨나갑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모가 산파 없이도 아이를 스스로 받는 말씀 자체를 산파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선포됨에 어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속 역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역사가 성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구속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산파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여전히 지금도 강단을 통해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을 잊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나갈 길입니다. 바로 이 언약적 전진이 우리의 일상과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프로그레시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사실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보다 선명하다는 것은 바로 이 바로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앞잡이로서 그 철저하게 사단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합니다. 출애굽 상황에서 잘 수행하는데요. 바로 이런 일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끊임없이 구속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시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고된 일상의 일 외에 고된 일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를 단정짓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피곤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몇 년 사이에 계속 유행했던 말인데 요즘은 좀 들어갔는데 몇 년 사이만 해도 한국 사회는 피곤 사이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피곤하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피곤 사회인데, 이게 피곤 사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정말
악한 감정으로 성경을 보지 않겠다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 사회, 고도화된 사회를 갈수록 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회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사회가 점점 발전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사단이 뭡니까? 그 고도화된 사회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또 교회를 어지러뜨리고 이지러뜨리는 아주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강력한 속임수에 단 하나의 유일한 방편 뭡니까?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지난주 선포한 대로 산파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아주 경건한 산파에게 뭡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뭡니까? 이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대를 받을수록 충만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교회 라면으로 하면서 지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전진해 난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평생에 또 우리뿐 아니라 교회가 나갈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강단의 말씀이 해가 갈수록 강력해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해가 갈수록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솔로일 때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빼거나 또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 대한 인간의 모든 미련들이 다 접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들 또 신앙의 진이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조건의 형제 자매들 또 심지어는 불신자하고 교제하면서 그것을 좋은 조건이라 하면서 안위하면서 하는 것 이런 것들 일련의 이런 것들 여러분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강력한 말씀으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심지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가는 그런 길을 따르지 말고 이 산파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이 1년 아니 우리 교회 평생의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바로 오늘 이제 2장 말씀을 이제 이 페이지부터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2장 1절이 아닌 1장 22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모세의 구출 배경은 모세의 이런 어떤 살아남의 배경은 1장 22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는 두 가지 강력한 정책을 펴므로 교회를 여전히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죠?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붙들러 두려고 한 것이 바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교회를 교회를 바로의 수하에 둬서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의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삼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므로 저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둘째는 산파에게 아이를 받을 때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살리두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를 시켜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계략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력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아멘 가운데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세 번째 관계를 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1장 2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고 여자는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관계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관계를 시행하는 사람이 그의 모든 백성입니다. 바로 바로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또 산파에게는 은밀하게 명령했지만 이 세 번째 명령은 강에 던지라는 공개적인 사형 명령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산파에게는 은밀하게 죽이라고 했지만 이건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하면서 아예 공개적 사형을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 가운데 애굽 사람만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시편에 말씀하는 악인이 바로의 자기 백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애국 사람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같은 히브리인 곧 교회 안에 있는 악인에게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1절 이하에서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을 구출하려고 13절에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바르게 중재하려고 하자 14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너를 누가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모세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혈통적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까지 포함한 사람입니다. 또 강에 던지라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시스템들이 직간접적으로 허용되고 그것을 추진하는 걸 말합니다. 직접적인 핍박이라고 하면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같은 그런 사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의 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발전될수록 현대사회는 인본주의, 자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동성연애, 비인격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서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 특히 지금의 미국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만몬이 최고의 우상이 되어서 만몬에 사로잡혀서 교회보다 돈을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 자기 성공을 위해 공부나 돈을 벌지 않고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 취미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시대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교회에 예배드린 사람은 약간 시대를 초월한 사람, 좋게 말해서 시대를 초월한 사람, 그러나 정말 그들의 본심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사회는 점점 인본주의, 자본주의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사탄의 관계가 바로 세 번째 관계입니다. 바로 강력한 교회의 대내외적 핍박이 바로가 시행하는 세 번째 핍박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되 바로 제가 세 번째 관계를 하는데 바로 뭡니까? 바로의 백성에게 또 뭡니까? 공개적으로 강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백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굽 백성,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혈통으로 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혈통으로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든 대로 이 모세가 그 싸움이 있을 때 중재로 나갔을 때 사도행전에 여러분 맥체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나온 대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중재하러 나갔습니다. 그렇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바로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애굽의 뭡니까? 그 안락함, 강대국, 편리한 문화가 주는 그 안락함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의 모든 백성입니다. 바로 제가 얘기한 대로 익명이란다.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천과 말을 행동을 보면 실제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경건하게 여러분 생활하는 사람들을 와서 교회 안에 나눔을 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시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뭡니까? 세속적 인본주의를 쫓아가는 나눔과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의 어떤 초월한, 쉽게 말 초월한 듯이 얘기하면서 정말 떨어진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자본의 달콤한 맛을 보면 볼수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주는 위력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천국 가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바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관계입니다. 또 강에 던지라는 것은 대내외적 모든 시스템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스템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외적으로는 이슬람이나 공산까지 아예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공산권 북한 못지않게 우리도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죠. 고도화된 인권주의, 자본주의 뭡니까?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누굴 차지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뭡니까? 동성애를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유럽이나 미국같이 발달된 사회에 뭘 얘기합니까? 소아성애.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이런 비참한 현상이 지금 선진국이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뭡니까? 자본, 만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건 뭡니까? 아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게끔 합니다. 마치 뭡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템플스테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템플스테이 알죠? 일상에 바쁘니까 찌든 때를 좀 절에 가서 좀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귀하자, 쉬자, 또 충전하자,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오게끔 만드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바로가 세 번째, 바로 이 강력한 명령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지금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가운데, 이 강력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특별히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핍박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3절에 보면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숨길 만한 형편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는 방수 작업을 하고 나서 모세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1장 22절에 바로의 명령을 겉으로 지키는 척 하면서 아마도 누군가의 손에 닿아서 구원받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바로의 명령을 지키는 척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강에 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강에 어떻게 합니까? 던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던진 거나 마찬가지. 지키는 척 하면서, 바로의 두 번째 명령을 지키는 척 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은 이 아이를 살려두려는 어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누이는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게도 누구에게 이 모세가 발견됩니까? 바로의 딸에게 발견됩니다. 당시 바로의 딸은 바로의 총애를 받는 공주인 하텝수스라는 여자인데 이후에 이 여자가 여왕이 됩니다. 실제로 이집트를 통치하는 여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배워하는 아주 중요한 그 역사를 보면 여왕이 됩니다. 하텝수스라는 여자인데 이것이 바로 1장 22절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바로의 명령을 잘 지키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궁중에 목욕탕을 놔두고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것은 순수하게 목욕이 아니라 바로 우상에게 일종의 의식을 하는 제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왕궁에 안락하고 좋은 목욕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온 것은 바로 뭡니까? 나일강이 이집트의 뭐죠? 우상이죠. 그렇죠? 즉 우상 숭배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데 누구에게 우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그 바로를 섬기지 않는 누구?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의 목숨이 지금 어떻게 백척간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촛불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람 앞에 서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주는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고 단번에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옷차림이 달랐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강물에 던지지 않고 오히려 아이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곧 아이를 살려둘 마음이 생긴 거죠. 이 광경을 멀리에서 본 모세의 누이가 아이를 발견하고도 당장 물에 던지지 않는 것을 봤겠죠. 그렇죠. 잠시 동태를 살폈겠죠. 그렇죠. 하텝수스라는 공주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물에 던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살았구나, 내 동생이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겠죠. 곧장 바로의 공주에게 접근하여서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올까요?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질문합니다. 이에 공주는 허락하고 놀랍게도 누이는 자신의 어머니, 곧 모세를 갓 낳은 어머니, 곧 모세를 양육하기에 모든 것이 준비된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해서 모세를 키우게 합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 키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말씀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물리게 할까요?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바로 지금 어머니가 아이를 갓 낳기 때문에 뭐가 풍성할까요? 젖이 풍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착착착 들어맞게 해서 모세를 살려두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죽은 돌멩이였던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의 적의 원수의 곧 적의 원수의 딸의 손에 의해서 살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일까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부부의 손을 들어서 아이를 살리시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 바로 공주의 손에 들려서 아이를 살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 모세를 살리는 것에 더욱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 아래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1장이란다 여러분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들판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7장 25절에 보면 40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분 이것도 2장입니다. 2장 10절에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이 모세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가 40살로 철저히 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형제를 위해서 히브리인을 핍박하던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단순한 동포애나 혹은 객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돌보는 것이며 7장 25절에는 사도행전 7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장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 어머니에게 젖을 먹이라고 얘기를 하죠. 먹이라고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가 언제 자랐을까요? 젖을 다 뗐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시 10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이 젖을 뗐을 때를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뭐 돌전으로 젖을 떼긴 한데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3, 4살 만 3, 4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 3, 4살 때 다시 누구의 손으로 돌아간 겁니까? 바로 공주의 손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11절 2장 11절에 자기가 이 이스라엘 세력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는 40살인데 37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 자랐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40살이 지났는데도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뭐죠? 그 행위를 분명히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형제를 돌볼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모세가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계속 볼까요? 또 이런 불가능한 일이 또 한 것이 일어나는데요. 또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애굽을 쳐 죽인 사건으로 미디안으로 피신간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아둔한 자라고 하면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아둔한 자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4장 10절에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고 아론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받아들입니다. 또 아론이라는 이름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3살 때 기억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헤어지면? 없죠? TV에서 나오는 뭐 3살 때, 4살 때 헤어지는 때, 심지어 초등학교 때 헤어져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고 뭐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3, 4살 때 헤어졌다면 아론의 형도 모르고 그 아론도 아마 좀 말을 못했겠죠. 그날 때 3살 차이거든요. 아론이. 3살 차이인데 한 5, 6살 됐겠죠. 아론이. 근데 아론도 말을 제대로 못한지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아론과 함께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제 아론이 대변자 역할을 모세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 볼까요?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아론을 알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아이가 자랐을 때 아마 학자들이 말하길 젖을 먹이려 어머니를 불렀으니 젖을 뗄 때쯤인 길어도 3, 4살 정도에 다시 애굽 공주에게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형 아론 그리고 말을 잘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오늘 10절에 어머니가 모세를 공주에게로 데려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주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까지도 왕궁에 같이 입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국 왕가에서는 젖을 물리던 그 유모가 왕의 시녀가 되어서 왕비의 시녀가 되어서 아이가 성 안에서 장성할 때까지 아이의 보모로서 그리고 공주의 시녀로서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10절은
단지 신분의 변화를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에서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바로의 아들이 되었다는데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만을 언급한 것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 곁에서 모세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알려준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출애굽 기타 여러 가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신실한 어머니인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뭡니까? 40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 공급 없는 뛰어난 경건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사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였을까요? 인격과 우리의 제된 모난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그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 단기간에 와서 놀라운 변화를 보인 사람, 특별히 이단감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사람들의 감정을 그 음악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로 터치했다고 생각하지, 만졌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20, 30년 한 분들 많습니다. 거의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도 많은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 돌아보면은 우리의 모난 성품이 뭡니까? 갑자기 튀어나죠. 내가 20,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랍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로 모세가 이렇게 경건함, 또 자신의 백성을 돌아볼 메시아로 자의식을 갖게 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같이 바로의 궁에 입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선포하겠지만 2장 1절 2절만 보더라도 모세의 부모의 결혼, 아이의 임신과 출생,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만 모세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면서 40세의 장성한 때가 되어서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가졌고 당연히 형 아론도 알았고 그 아론이 말을 잘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단지 믿음 좋기 때문에 보호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죽었겠죠. 그렇죠? 죽었겠죠.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아래 보호해주는 것 바로 뭘까요? 이제 살펴볼 건데요. 뭘까요? 선포할 건데요. 뭐죠? 바로 모세를 하나님의 약속의 중보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런 특별한 위치를 받은 것은 모세만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0만 분 중에 1이겠죠, 지금. 궁에 입성해서 뭐예요?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200만 분 중에 1을 지금 모세가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믿음 좋기 때문에 그 아므람과 요게벳 엄마 아빠 믿음 좋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아라. 이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바로 뭡니까? 모세를 특별한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로서 세우기 위함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말씀의 보호 아래 두실까요? 이것은 모세를 바로 중보자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모세의 부모의 행적을 통해서부터 시작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를 보면 7장 20절에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바로 1장 22절에 바로의 강력한 핍박이 시행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또 실제로 2장 3절에 보면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많은 아이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은 곧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아이가 죽을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은 이들 부모가 상당한 믿음을 가졌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고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부모의 믿음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바로의 명령이 교회 대내외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목숨을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악인들이
득실거림에도 부모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응답한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부모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칭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의 믿음의 행동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중보자와 관계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지금 아이를 살려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곧 모세의 형 아론도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3살 차이인데 바로의 세 번째 악한 정책이 아론이 태어났을 때도 적용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1차, 2차 정책이 바로의 1차, 2차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아론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3살 차이니까 모세가 1년마다 바로가 1년마다 정책을 시행해도 첫 번째 정책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이 뭐 1년 단기간에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좀 살펴보고 안 되니까 2차 하고 또 안 되니까 3차 하고 이렇게 했겠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론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자의 개념에서 볼 때, 율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아론과 이 모세 부모님에게는 누가 더 중요할까요? 아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살펴봤죠. 장자의 아주 중요한 개념 살펴봤죠. 아론이 훨씬 중요합니다. 곧 아론 역시도 모세 못지않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을 테인데 왜 성경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의 살려둠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인 아론이 모세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중보자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살려둔 이유를 말씀하는 2장 2절에서 명확히 말씀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려둔 이유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톱으로 좋다, 선하다. 우리말보다 사실 굿이라는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좋다, 선하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굿. 우리말로 잘생겼다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주 잘생겼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한 바로 이 좋았더라가 2장 2절에 잘생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가 우리말처럼 번역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두었다고 번역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살려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잘생김은 성경에서 단지 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살려둔 이유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도 얘기하는데 이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도 역시 모세가 살려둔 이유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출애굽기 2장 2절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출생을 언급하는 유일한 두 구절인 사도행전 7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역시도 모세가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름다운 것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의 헬라어, 아까는 토브는 히브리어였죠. 헬라어를 직역하면 beautiful, handsome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상 히브리어 토브보다도 신약 성경은 훨씬 더 뭘 강조합니까? 외모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브를 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핸섬 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주석을 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말 그대로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외모 때문에 모세를 살려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이의 외모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곧 외모적으로 볼 때 갓 태어난 아기는 쭈글쭈글해서 덜 예쁩니다. 좀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러분 다 아이를 봤겠지만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쭈글쭈글합니다. 살이 붓고 좀 이래야지 좀 아주 예쁘게 됩니다. 지금 문소리가 아주 예쁜데요. 소위 말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갓 태어난 아기는 제가 되게 놀랐는 게 예전에 우리 박정원 목사님이 작년에 충청지역 SF 수련회 가서 이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 첫째 시온이가 있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뭐 8개월인가 9개월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숙 태어났는데 딱 태어났는데 박정원 목사님이 너무 실망했대요.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엄청 귀여워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외모적으로 볼 때는 외모가 평가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또 부모의 입장에서 어느 아기라도 자신의 아기는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곧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론도 잘생겼고 미리암도 예뻤고 모세도 잘생겼습니다. 곧 모든 아이들이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곧 2장 2절에 잘생긴 것은 순수한 외모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런 모세를 살려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잘생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바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으로 그리고 산파에게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결국에는 모든 백성에게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거의 죽을 직전까지 노동으로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더욱 믿음의 행동인데, 왜냐하면 아이의 건강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임신할 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아빠와 건강한 엄마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정신에서부터 모든 육체까지 모든 것이 건강할 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환경에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이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아이가 좋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생기게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환경에도 하나님은 부모들을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또 아이들을 건강하게 태어나는 기적적인 일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곧 부모는 아이의 건강하게 태어남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남은 단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또 아닐 것입니다. 가깝게는 아론과 미리암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동시에 1장에서 나온 번성하다에 해당한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도 건강하게 태어났을 것이고 또 신실한 부모 역시 이를 보고 언약의 아이임을 부모들은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곧 잘생겼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모세의 태어남과 숨김은 단순한 한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보자의 태어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아이의 건강함과 다르게 모세의 건강함이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아래의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구절이 모세의 잘생김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전부입니다. 출애굽기는 선하다 좋다로,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는 아름다운 잘생김으로 말씀합니다.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외모,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어 자체로는 의미가 대동소이지만 이 세 구절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아름다움이 히브리서와 출애굽기의 아름다움과 다릅니다. 출애굽기와 히브리서는 모세의 잘생김, 곧 누가 모세의 잘생김다고 느낍니까? 곧 아름다움을 느끼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와 히브리서는 여자, 부모입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 잘생겼다, 건강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한지라? 아름다운지라. 그렇죠? 단어는 똑같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주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와 히브리서는 그 부모가 아름답다고 얘기했고 잘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7장 문맥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7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심하고 떨게 하셔서 이런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통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7장 20절에 말씀한 모세를 스데반은 아주 길게 말씀하면서 35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모세를 관리와 속량자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오면 룰러와 리디머입니다. 관리는 단순한 공무원 같은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직분을 의미하고, 속량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단어 자체가 구속자입니다. 관리와 속량자 모두 이스라엘의 중보자를 말씀합니다. 곧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아름다움, 잘생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출애굽이라는 구속 사역에서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중보자의 아름다움. 모세는 중보자라는 아름다운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특별히 말씀의 보호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끝에 문장이 조금 어색한데 무슨 말일까요? 지금 7장에서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7장의 문맥은 계속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런데 그 7장에서 결국 35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를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다? 왕과 구속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단순하게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왜 살려두느냐?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공주 또 어머니 손에서 모세를 양육시키고 왜 살려두냐? 왜 말씀을 보호하려 두냐? 바로 뭐죠? 모세를 뭐로 부르기 위해서? 중보자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이 아름다운 마음을 투영시켜 주셨겠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뭡니까?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뭐죠? 이 아이가 무슨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렇죠? 그때 당시 부모는 모세를 중보자로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 명확하게 이 모세를 사도행전 7장이 얼마나 뛰어난 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7장에 계시가 없었더라면 이 아름다움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의 정체는 외모가 아니라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보자로 세우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중보자로 세우기 위한 그 아름다움이고, 실제로 뭡니까? 룰러와 리디머, 그렇죠? 왕과 구원자로 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를 말씀의 보호 아래, 어머니의 보호 아래, 바로의 공주의 200만 분의 1이라도 확률을 이 모세에게 적용시켜준 아주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떤 중보자인가? 그렇죠?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죠? 예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많은 분량도 19장 이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19장 이후부터 사실은 여러분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레위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뭐죠?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성막을 운영한 뭘 부르십니까?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뭘 넣어주십니까? 레위기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구속 역사를 관점으로 보면은 레위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모세는 여러분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모세 선포하겠지만은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말씀의 선포자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중보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공급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를 중보자로 부르심은 출애굽이라는 단순한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의미로 중보자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곧 예배를 위한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이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단지 출애굽하는 역할로만 중보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위한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자의 모세의 직분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의 설교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설교 전체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6장 10절 이하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잘 알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르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했는가? 그렇죠? 엄청 깁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함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복음 전함이지만 우리처럼 노방전도나 이런 복음 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설교가 왜 했냐? 어떤 문맥인가? 사도행전 6장 10절에 나옵니다. 6장 10절부터
7장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맹세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옳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는 스데반이 그냥 전도 차원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대적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나온 대로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친다는 말에 대한 질문이고 이것에 대한 응답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 유대인들에게는 그중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 어떤 이는 성전을 헌다는 말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질문했고 이 성전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냐? 라고 묻습니다.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성전의 구속사적 진전이 무엇인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7장입니다. 곧 7장은 성전을 소재 삼아 구속 역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가를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모세가 등장합니다. 곧 모세를 아름답다고 한 7장 2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7장 35절에서 말씀한 대로 관리와 속량자로 세움입니다. 곧 중보자로 세움입니다. 그러면서 중보자로 세움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37절과 38절에서 말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번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존재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38절에 관리와 속량자로 모세가 세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름답죠. 그 역할은 광야에 살아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자로 한 역할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모든 일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1장 11절 15절에 애굽을 쳐 죽인 일까지도 사도행전 7장 23절은 중보자로서 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하나는 성막 건설입니다. 이 두 가지 일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속 역사의 완성, 점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을 짓고 예배를 위한 것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막 없는 예배 없는 출애굽은 인간의 욕심, 자신의 안녕을 위한 출애굽이지 결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참된 출애굽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 7장 20절의 모세의 아름다움은 출애굽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 역사의 진전이라는 점에서 맞을 뿐 아니라 문맥상 7장 38절에 모세의 역할을 성막의 말씀에 공급해주던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또 7장의 설교가 성막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맞습니다. 그 스데반은 지금 철저히 성막을 구속 역사의 전진이라고 말씀하면서 모세를 그 구속 역사의 전진에 기여한 중보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모세의 부모를 소개함에도 철저히 이름을 밝히지 않고 레위 가족 중 한 남자, 레위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부모 아브람, 요게벳의 이름을 아들인 모세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실제로 출애굽기 6장 18절 20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름을 모세가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부모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름을 숨기고 레위 지파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레위 지파를 강조합니까? 바로 모세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바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중보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단지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라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진전인 성막 곧 예배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스라엘이 교회적인 형태로 첫 예배가 시작되고 그 위에 율법과 성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더 구체적인 율법과 제사가 나오고 이것은 모세오경 전체, 아니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바로 부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레위 지파라고 한 것은 좁게는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을 지향하고 있으며 크게는 모세오경 전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커다란 구속역사의 전진, 특별히 성막과 예배를 위한 중보자로 쓰일 모세를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레위 남자, 레위 여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뭐죠? 제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누구 지파죠? 레위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냐? 왜 아름답게 하셨냐? 왜 그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말씀의 보화를 이렇게 두셨냐?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위치.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고 할 때,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까지도 말씀을 지키라 할 때 그 말씀이 뭘까요?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새 언약이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할 때 모세오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그대상, 소위 말하면 이 손으로 기록한 액면그대상, 그 말씀을 전하는 최고의 핵심에는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씨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진전은 다윗이지만 예배라는 진전에서 보면은 최고의 진전은 바로 뭡니까? 모세와 레위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역사를 어떻게 전진시켜 나가냐? 바로 모세 중보자를 세웠다, 이스라엘 구원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택을 주십니다. 그 은택의 핵심에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구속역사의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여러분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부처에게 가서 절하는 개인적 안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자기의 안녕을 위해 살기 위한 것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개 배웠는데요. 무엇입니까? 구속역사의 전진은 바로 뭘까요? 예배 전진입니다. 그렇죠? 예배 전진입니다. 어떻게 희미한 그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시는가? 이것이 구속역사의 아주 핵심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역사서를 읽을 때, 설교할 때 구속사의 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구속역사의 전진의 핵심은 단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향한 전진입니다. 오늘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심을 말하면서 단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정도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고 스데반은 곧 이스라엘의 경건한 모든 신자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전해주던 중보자로서 이 모세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이해했죠? 스데반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모세를 중보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보자로 고백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해줄 중보자로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의 생각뿐 아니라 당시 경건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당시 경건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출애굽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예배, 곧 언약을 지향함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구속역사는 다른 어떤 역사가 아니라 예배가 그리스도를 향해 더 선명해지는 역사입니다. 구약 역사는, 구약의 예배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기여한 중요한 중보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의 예배를 확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역사 가운데 우리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만나고 그 중보자를 따라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중보자가 우뚝 서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구속 역사의 정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자 성경의 전부입니다. 바로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예수님의 직분을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모세가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8장 6절의 아름다움은 히브리서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말한 아름다움과 다릅니다. 8장 6절의 아름다움은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름다움이라는 직분과 예수님의 훨씬 뛰어남이라는 이 아름다움의 직분은 한결같이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섬기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모세에게 중보자의 사역을 맡겨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직분,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좋은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을 했는데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의 비교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해서 문자적으로는 아론이죠. 그렇죠? 아론이지만 모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겟이 모세입니다. 바로 어떻게 예수님 안에 성취된가 정확히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가 가진 직분의 아름다움보다 더 뛰어난 직분의 봉사를 맛보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대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의 완성, 바른 말씀의 완성은 바른 말씀의 선포를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에서 그 그리스도 자체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청중케 합니다. 바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맛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수여, 삼위 하나님의 자기수여를 맛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맛보는 것, 이것보다 더 온전한 예배가 있을까요? 구약의 어떤 성도들도 맛보지 못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수여, 곧 삼위 하나님의 평화 언약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읽기는 단지 출애굽만을 보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읽기 전에 이 얘기 한 가지 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한 예배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좋고 뛰어난 말씀을 전해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여러분 잘배조설 참석하신 분, 첫째 날 예수와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김정 교수님 아주 잘 설교하셨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죠? 성경을 읽고 특별히 설교를 듣는 거 왜 중요합니까? 말씀과 성경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격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말씀을 전해줬지 인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도구된 그 소위 말하면 입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제할 때 저희 말을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완성한 것은 뭐예요? 편지로서의 모세의 역할이 아니라 누가 직접 온 거와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의 무슨 벼다? 자기 수여다. 자기 수여. 자신을 인격적으로 송두리째 주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부부입니다. 서로에게 자기를 수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확증시키면 인간관계에서는 부자관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계했죠? 우리 딸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게 제 딸은 뭡니까? 제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뭘까요? 부모님들의 뭐가 됐죠?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일상의 스케줄이 다 누구를 통해 조정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정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뭐기 때문이죠? 본질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단순히 말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줍니까? 부모님 자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비유컨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예배를 완성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주는 것, 야 이거 계시사 쪽으로 이게 바로 이런 의미네, 착착착 끼어 맞네 이런 의미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인격 자체를 말씀을 통해 주셔서 이 예배에서 인격과 교제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삼위 하나님의 평화 언약 안에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천국에서 자신을 맛보게 하시는 것,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7장, 사도행전 7장에서 바로 누가 얘기했던 것이죠? 스데반이 얘기했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지 출애굽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성한 최종적인 예배, 삼위 하나님의 자기 수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 뒤에 숨어 계신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영원히 송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평화 언약, 바로 이 예배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평화 언약 잘 배웠죠? 오늘도 또 한번 나옵니다. 3일째 가요 어떤 의미죠? 5예배 때도 나옵니다. 바로 예배는 이겁니다. 바로 뭡니까? 구약은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자기 수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 자체를 말씀을 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누립니다. 바로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살을 접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누리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살을 접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누리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을 누리는 예배, 바로 모세를 아름답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당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겠죠? 지금 설교가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를 들러오셔서 그 천국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들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고 가장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성령합시다. 또 평화 언약 안으로 자신의 본질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성령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든 아이가 죽는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름다운 직분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모세의 중보자적 위치, 언약적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설교와 혹은 성경이 있는 것이 단순한 문자를 읽고 좋은 성경 강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인격을 만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기적입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것, 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이고 예배고 또 평화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시다. 우리가 매주 세상에 더러운 사단의 그런 더러운 인격들에 접해 있지만 우리의 인격이 고매하고 고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매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와 또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자체를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전진, 구속의 전진에